라라 16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곁안고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영혼이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도 참여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실 수 있으면 또 나오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 화목토에 있는 저녁 기도에도 어찌하든지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힘들여서 10시간, 100시간 시간 노력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그만큼 여러분의 수고를 더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일을 하고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이제 등극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무엘상 12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했는지 쭉 회고합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그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아들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보내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설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느덧 머리가 휘어지고 늙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업무는 사울 왕에게 맡기고 선지자의 업무는 그의 아들들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자신의 삶의 전체를 돌아봅니다. 근데 사무엘의 그 목회 활동은 누가 보더라도 귀감을 살만한 그런 목회 활동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무엘의 설교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고별 설교를 하고 은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정말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스럽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퇴식을 가지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의 가장 큰 꿈은 사실 그겁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 1.1의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목사로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먼저 이 목회 활동을, 사사 활동을 청렴결백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증언해 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아무의 소도 노구의 나귀도 빼앗지 않았다. 사무엘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물질 문제에서도 깨끗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다.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를 기망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망이 뭡니까? 기망.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없어. 더군다나 하나님의 소명도 받지 않았어. 근데 얼마든지 목회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은혜스럽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 끌어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단인데, 가짜인데 목회를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망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 위에서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무슨 군대입니까? 여기가 무슨 사회 조직입니까? 목사가 무슨 사장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급장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 권사도 없고 다 그냥 형제 자매입니다. 그냥 교회 조직상 이 직제가 있었던 것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믿는 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무슨 권세이냐, 그것이 무슨 권력이냐,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자신의 삶을 말하면서 자기에게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은,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준 게 있다면은 자기가 그것을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목회를 잘 감당했습니다. 사사로서 이 사무엘은 사실 무보수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일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냥 그 회막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사무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도 이 일에 증인했습니다. 사무엘이야말로 나의 정말 신실한 종이지, 하나님도 인정해 줬습니다. 사울 왕 역시도 사무엘의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종이라 증언을 했습니다. 한평생을 결백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게 오늘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사무엘은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사무엘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목회를 평생을 하면서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바로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죄질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모든 그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호람대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된 일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이제 설교의 포문을 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설교문이 나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도,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렇게 설교했었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의 설교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위로 가려면은 뭐 아담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모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바로 모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의로운 하나님이 뭔지 아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세 시대 때 악한 자가 누굽니까? 빌런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있어. 그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다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예표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해주시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원시복음으로 시작해서 구약의 무수히 많은 짐승을 잡아가면서,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많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온 자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다, 또 기독교가 자꾸 줄어가는 세상이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80% 90%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입니까? 제가 이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만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외출할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그냥 사택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래서 요 길가도 거의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나갈 때는 이제 차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한 며칠 제가 교회하고 요 아파트를 걸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그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인데 걸어 다니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걸어 다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거리, 불과 한 3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인데도 그 300m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그냥 우리 요 300m 되는 요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 아닙니다. 시간도 많고 전도할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얼마나 옆에서 흐뭇해 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일하시고 가장 큰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거를 많이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많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밖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는 결국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으면요, 모세는 아마 신격화됐을 겁니다.
모세에게 우상숭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세의 무덤은 완전히 그들에게 신전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쉽게 말하면 돈의 신입니다. 돈,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막. 농사도 많이 짓게 하고 짐승도 많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의 부인신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쾌락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늘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막 너무 막 힘들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냥 돈 많이 벌고 자식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현세에서 복 받고 살으라는 거야. 너무 좋은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신을 막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징계할 때 사용한 게 누굽니까? 블레셋과 모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을 계속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의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모압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어찌하던 간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게 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결국은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면은 아예 그냥 내비두죠. 유기해 버립니다. 유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벌은 유기입니다. 유기. 내가 지금 잘못을 엄청 저질고 있어. 내가 지금 이단에 빠졌어. 나는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 내비둔다는 얘기는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 회개를 안 해. 그럼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방 세력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외적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왕이 없어서 침략을 받았습니까? 왕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좀 어려운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국제 정세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되냐, 일본하고 손을 붙잡아야 되냐, 아니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붙잡아야 되냐, 막 사람들이 말이 많죠. 여러분들, 누구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게, 전쟁이 날수록 자꾸 사람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큰 무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다 망해버립니다. 결국은 망해버리죠. 어떠한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내 인생이 복잡해졌어. 내 인생이 답답해졌어.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한들 그 사람들 도와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손절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망했나 보다. 그냥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사람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자꾸 강대국을 유지하고 자꾸 무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계속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불신앙의 아주 결정타를 내린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소용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얽매이면 자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그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그냥 그 가치관으로 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그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좋은 거, 큰 거, 다 그걸 원합니다. 왜?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천국 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왔다 갔다,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사형틀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믿습니까? 무엇으로 확실합니까? 보셨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셨냐고.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야, 너희가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정말 믿냐? 너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냐? 너희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주일날 놀러도 가지 않고 다른 일도 보지 않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죠?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요, 조그맣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 아래는 수십 배 더 큰 빙하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 세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3차원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도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만. 여러분, 지금 과거에 돌아가서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순식간에 공간 이동해서 미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죠. 하루가 1000년 같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 왕을 우리가 섬기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참된 위안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왕을 세웠고 그들이 왕을 세운 후에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왕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이들이 살았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더니 이제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여러분들 다 말씀 속에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사울 왕도, 사울 자신도 사실 이 마음을 가졌어야 돼. 내가 비록 이스라엘 왕이지만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내 인생의 왕이 다 내가 돼 있어. 아니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어떤 고집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죄라고. 그게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루라는 귀한 이 하루를 또 내 삶을 연장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으로 믿고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못한 겁니다. 결국 왕을 세워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점점 죄가 쌓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 적들을 일으켜서 계속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냐?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어떤 교만함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한 나라든 한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교만하면 하나님은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무너뜨려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에게 또 구원을 베푸십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멸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짧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이 생일입니다. 제가 1970년 5월 12일 날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가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과 또 이제 결혼한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 근데 늘 저희 어머니는 말합니다. 50대가 되면 50km로 가고 60대가 되면은 60km가 60이 넘으면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더 빨리 정신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생활 속에,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는. 흐르는 물처럼, 그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은 흘러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 붙잡을 수도 없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항상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다른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헛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려고 한 게 내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그 피로 산 게 우리지 않습니까? 소중한 우리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소중한 삶을 헛되게 술이나 먹고 그냥 뭐 사람들이나 만나고 죄나 짓고 이렇게 헛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다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나에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저 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 정말 끝없는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간으로 살아갔을 때 나의 이 모습과 나의 행실과 나의 믿음의 행위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뭐 문제는 늘 있습니다. 어려움들 늘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다 한들,
누가 죽었다 한들, 누가 망했다 한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막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이제 죽었다 막 하는데 전혀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넓은 데서, 조금 더 큰 데서 그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와 계시면 그곳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가 4월입니다. 4월은 밀을 추수하는, 밀을 베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밀을 다 베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건기가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3년 반 동안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요 온 세상이 말라버립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로 살기 힘든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왕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기후를 통해서 지금 기후가 계속해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징조입니다. 1월 성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의 별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후와 아니면 1월 성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구한 것, 그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사무엘을 보고서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회개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뭣도 모르고 까불었구나,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실 사울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했다고 해. 그리고 아무 변화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지 그 회개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맨날 회개했다고 하고 맨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고, 여러분들 회개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니들이 뭐 하고 싶은 거 그래 한번 살아봐. 그것이 너희들 유익이 되냐?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에 무슨 어떠한 구원, 너희들 구원받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은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돈을 따르던 세상을 따르던 쾌락을 따르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권면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택하시고 먼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라.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스라엘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에서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역시 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이 사무엘이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누굽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서 얼굴이 정말 시뻘개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뭡니까? 기도하여 얻은 자란 뜻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길로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늘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는 시간이 몇 년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의 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